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3일 기도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0장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영토록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일이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지 기준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사 사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복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 가운데서 실천되도록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3년 동안 마친 것처럼 누가복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와 선한 사마리아인과 또는 탕자와 부자와 나사로, 삭개오 등 아주 보석같이 빛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명품 복음서입니다. 특히 누가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여성들이 홀대받은 젠더였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남성들이 홀대를 받는 세상이라 아마 누가가 오늘날 이 복음서를 썼다면 불쌍한 남자들을 많이 위로해 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의 편이라고 누가는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 다른 면은 누가 본인이 헬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만 갖는 민족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실히 보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약자인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또는 마태복음이 이 위로 올라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누가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즐겨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낮아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가장 천한 곳인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죠. 인간 목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약자들을 잘 알고 계셨고 잘 이해해 주셨고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친한 친구처럼 방문하시는 마음 따뜻한 예수님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도 강림하셔서
친히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불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치유와 위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어머니 품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위로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점이 아주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관찰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성령님 말이죠. 우리와 지정의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특히 치유, 다시 말하면 병고침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이 치유자 또는 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따뜻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감동을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면에 아주 포근하고 우리의 처지와 고통을 잘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상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신학적 공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 이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경세적 구원을 위해서 탕자를 끌어안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와 죄인을 구원하려 잃어버린 양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까지 버려 살리신 헌신과 순종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처절한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주 예수님께 이끌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매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기쁨, 이 천상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복음이니까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저의 첫 질문은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골로새서 4장에서 누가를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바울의 선교 기지였던 시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름의 뜻이 아주 멋진데요. 빛을 주는 사람입니다. 빛을 바라는 사람, 빛을 주는 사람이. 누가는 자기의 이름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줄곧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료 선교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개인 주치 역할도 하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인데요.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자신이 언제부터 바울과 연합하여 선교 동역자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We Passage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우리, 즉 바울의 선교팀에 속했다라는 것을 암시하지요. 우리 선교팀이 구성된 곳은 다름 아닌 제2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었던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얘기했죠. 이 트로아를 말합니다. 이 유명한 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지요.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물론이지만 누가는 자기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달라는 주님의 부탁에 아멘한 것이었고요. 그의 이름대로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동역자였고 주치였지요. 이 첫 만남부터 예루살렘 공의회와 로마로 끌려가는 배에서와 로마 감옥에까지 항상 누가는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떠나질 않았어요. 바울의 순교를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도 다름 아닌 의사 누가였습니다. 어떤 의사였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은 누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라고도 소개하죠. 이 말은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가 의사였다는 것과 바울과 선교 여행에 동행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이 말에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인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말재주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성심껏 치료해 주었고 또한 선교사로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의 내면에 드리워진 영혼의 어둠, 영혼의 병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단지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얼마나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했는지 모든 교회가 누가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The Message라는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로 교회 안에서 대단히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합니다. 그렇죠. 누가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능력보다 더 평가받은 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의 재주와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인간성입니다. 인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보다도 훌륭한 칭찬이 있을까요? 누가 얼마나 바위처럼 변함없고 한결같고 또 꾸준한 사람인가를 잘 표현하는 거죠. 바울을 섬기며 함께 사역하기를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동행했습니다. 늘 바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의사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청 엄격했습니다. 원리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까칠한 성격 때문에 제1차 선교 여행 때 선교가 어렵다고 선교팀에서 자의로 이탈한 마가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선교팀 선발할 때 마가를 제외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를 따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마가는 선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한 번에 자른 거죠. 그리고 마가 대신 누가가 이 선교 여행에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겸손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고난을 잘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라서 그런지 인간 자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실 또는 성실 또는 진실 다 붙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선교 동역자 중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참 복이죠.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누가는 여러 교회 사람들로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로 추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실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의사로서 전도자로서 실력은 좋은데 교만하고 예의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무례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사람들이란 한 교회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는 많은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좋아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누가의 인간미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빈부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누가의 지론입니다. 이런 소신을 굳게 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전해들은 예수님이 바로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따뜻한 인간미가 풀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창녀들, 심지어 불량배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친절하게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만 보았습니다. 다만 죄가 그들을 망쳤기 때문에 죄만 미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마다할 어떤 죄인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누가는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의사답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잘 교통하며 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전문의라고 부르지요. 전문의. 누가는 영적으로 복음의 전문의가 맞습니다. 영혼의 의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게 전했습니다. 누가는 이 따뜻한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도 귀하지만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했고, 누가는 이것이 자기의 롤 모델이 되어서 단지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닮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치유하며 상한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인간 의사는 물리적으로 육체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누가는 예수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죄로 고민하는 우리의 심령들까지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력을 준 이 예수님에게 헌신했고 이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한 번도 후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사를 열정 의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 열정 누가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정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다고 했죠? 예,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견해도 있었고요.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가명을 썼다는 견해도 있고,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이자 상속이었던 클레멘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데오스와 필레오를 합친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오빌라에게 각하란 명칭을 붙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실존 인물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로마 총독이나 그의 버금가는 높은 공직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데오빌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이름을 특별히 붙인 것은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편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문자 그대로만 보면 데오빌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 모두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의사였던 누가에게는 이 선포가 정말 가슴 뭉클한 선포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구나.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려고 더 낮아지는 사람이 없게 이 동물의 구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사람이라면 어떤 끔찍한 죄인이라도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미 크리스찬이 된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데오빌로는 복음을 접하고 싶은 마음의 평강과 치유를 체험한 후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감동 중에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싶다는 사명감을 가졌겠죠. 게다가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많은 일반 대중들을 위한 복음서가 기록되어야 할, 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물질과 지혜를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 문서를 남기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잘 알고 학식도 있고 문필도 있는 헬라어의 능통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가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위대한 영적인 불꽃이 일어났죠. 그때 데오빌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 선생님, 제가 복음서 기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나 같은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써주시오. 이 데오빌로야말로 복음 전파의 좋은 후원자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알릴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확실하게 주님에 대해 알고 싶다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자기처럼 알고 싶어하는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주의자를 우리가 보지요. 누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다 열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각자는 은사가 달라도 또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이런 분은 직접 선교지에 뛰어들어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보조자로 돕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선교를 위한 기도에만 힘쓰는 분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 강력한 미사일을 쏘는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기도 선교사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행정을 돕기도 하고요. 가사를 돕기도 하고 또 누가처럼 몸을 돌보아 주기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또 모금도 해줍니다. 어떤 분은 뒤에서 헌금으로 후원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재정적 후원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언제 선교비를 다 자기가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은사대로 분업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협동작전이죠. 재정 후원이야말로 선교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니까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2의 데오빌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후원을 맡는 데오빌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세요. 이 데오빌러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생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 후원을 문서 선교의 원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데오빌러가 없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란 위대한 정경 문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권의 문서가 현재까지 2000년 동안 영향력을 가진 가장 값진 문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를요 5국가의 외국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도 같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한국어 성경을 읽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러가 사실 누구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물질과 직위를 선하게 사용해서 누가복음을 집필함으로 지원금을 다 누가에게 주어서 후대에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물로 이런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선교사의 선비를 일체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언젠가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기 위해 재정을 후원하는 데오빌러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꿈이라면 요셉처럼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직접 되시든지 누가가 되시든지 데오빌러가 되시든지 죄인들에게 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첫 시간인데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로 동참할 수 있는 거로 알려주세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첫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누가는 정말 열정 전도자, 열정 선교사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뒤에 그런 예수님의 인격에 푹 빠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로 물든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며 또한 우들과 가까이하여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너무 매력을 느꼈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 전하는 데에
다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다시 합류한 이후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죽도록 예수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데오빌로를 만났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작성하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하고 후원하여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열정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6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정의사, 열정선교사, 열정 그리스도인 누가와 바울과 모든 선교를 돕기 위하여 후원한 데오빌로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은사대로 우리 주 예수의 구주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모든 열정 그리스천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열정 제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